네. 오늘은 우리 총회가 정한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이를 어떻게 양육할 건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까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은요, 혼자 사는 세대가 늘어나면서 1인 가정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적 가정은요, 혼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와 또 부부가 함께 어우러지면서 이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모여 사는 것이 성경적 가정이다 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서로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가장 어려운 게 이 부모 공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별히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효도의 척도로 보기 때문에 많은 이 가정들이 이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부모 공경을 자녀 혼자에게만 맡겨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 이루어지려면 부모가 자식의 효도를 도와야 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근거거든요. 유교적인 전통에서 자라난 저희들에게 있어서 자식의 효도를 도우라는 말이 좀 어색하시죠? 또 어떨 때는 거부 반응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이것이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들은 공자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누구의 가르침에 따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성경의 원리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섬기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먼저 난 자예요? 자식이 먼저 난 자예요? 부모가 먼저 난 자죠. 그렇다면 누가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부모가 자식을 섬겨야 되죠. 그리고 또 누가 큰 자예요? 부모가 큰 자예요? 아니면은 자식이 큰 자입니까? 혹시 자식이 큰 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안 계시죠? 그렇다면 부모가 자식을 섬겨야 되는 것이 사실은 성경적인 논리입니다. 부모는 일방적으로 공경을 받고 자식은 무조건 공경해야 한다는 그런 관계를 성경은 기록한 적이 없어요.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이런 말씀 많이 쓰죠. 자식 농사. 농사 중에 가장 귀한 농사가 어떤 농사예요? 자식 농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자식들에게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가르쳐서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결혼 시키면 자식 농사 잘 지었다고 얘기하지만, 역시나 성경의 가르침은 이런 가르침을 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정말 자식 농사를 잘 지었는가? 성경은 어떻게, 무엇을 보면 안다고 얘기하냐면요, 자식이 얼마나 부모를 공경하는가, 이 사실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할 줄 아는 자식으로 키우면 자식 농사 잘 짓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목소리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공경받자고 자식 키우냐? 그냥 키우면 됐지. 이렇게 멋있는 것처럼 얘기하시지만, 여러분, 그것은요, 성경의 논리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부모 공경은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는 것 그 이상의 성경적인 명령과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자녀가 부모 공경을 잘 해야 되는 두 가지 큰 원칙이 있습니다. 가르침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향한 공경의 연장선상입니다. 이 성경의 정신이에요. 적어도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부모를 잘 공경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공경을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는가?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저 사람이 나를 공경하는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 사랑한다 필요 없어요. 그런 거예요. 내 부모, 내 보이는 내 형제 자매를 공경하고 사랑하지 않는 분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요한 1서 4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단정적으로 얘기해요. 보이는 부모,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보이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시고 성경의 정신입니다. 자, 두 번째, 이 부모 공경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이런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셨는데 누구에게 주셨어요? 누구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으세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충격적이라서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딴 생각을 하셔서 말씀을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부모를 공경하시면 된다고요. 이 땅에서 오래 살 수 있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으로 키웠다는 것은 믿음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물질적으로 부모를 봉양하는 것 이상의 엄청난 뜻이 성경에 있습니다. 공경받으려고 자녀를 키우냐?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세상적인 얘기예요. 공경받으려고 키우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키워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들은 공경을 받으셔야 되는데 성경적으로 공경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부모로 살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심어주고 그 복을 받도록 지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될까? 오늘 5월을 맞이해서요, 가정 세우기, 가정을 바로 세우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4번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자녀, 성경적 자녀 교육이라는 말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훌륭한 부모가 되겠는가? 여러분, 첫째, 좋은 스승이 되셔야 합니다. 좋은 스승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까? 우리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이 양육하다는 말에 동그라미를 딱 쳐주시길 바랍니다. 이 양육하다는 말이 어떤 말인가? 헬라어로, 이 신약 성경에 쓰여진 언어가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로 양육하다는 말은요, 액트레포라고 합니다. 헬라어를 제가 이렇게 비춰드리려고 했었는데 어떤 분이 그거 비춰줘봐야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렇게 하셔서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액트레포인데요. 여러분, 이 액트레포는 양육하다는 뜻인데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식주를 제공하거나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액트레포는요, 길들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양이나 말이나 이런 야생적인 동물들을 길들인다 할 때 이 액트레포라는 말을 쓰이는데 이 자녀를 양육하라는 말에 이 말이 쓰이고 있어요. 액트레포입니다. 전에 제가 한번 설교할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말로 이 부모라고 하는 말은요, 모, 아버지, 어머니 이 두 가지의 단어가 단순히 이렇게 섞여져 있는 합성어이지만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부모는 다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라는 단어는 따로 있어요. 우리나라의 부모는 아버지, 어머니 이 두 가지가 합해진 거지만 히브리어 헬라어는요, 아버지, 어머니 단어가 따로 있고요, 부모라는 말도 따로 있는데 여러분, 부모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헬란 말로는 고누스, 히브리 말로는 호레. 왜 우리 호로 자식이라고 말을 쓰는데 왜 말이 좀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호레입니다. 호레. 헬란 말로 뭐라고요? 고누스. 히브리 말로는 호레입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요, 이게 부모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가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의미의 단어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어의 호레라고 하는 말은요, 이 히브리 말의 아라라고 하는 말에서 온 단어인데 여러분이 이 아라라고 하는 말이 가르치다, 양육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호레의 뜻은요, 이 부모란 뜻은 어떤 뜻이냐면 양육자이고 교훈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 말의 호레는 그래서 부모를 합성한 단어가 아니라 가르치고 양육하고 길들이는 자로서의 의미예요. 여러분, 이 야라라고 하는 말에서 왔다고 하는데 이 야라라고 하는 말은요, 이 어떤 말이 파생됐냐면 모래.
야라란 말에서 이 모래가 와가지고 선생님이란 뜻이거든요. 또 이 야라란 말에서 토라가 발생했습니다. 토라, 율법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선생님도 율법도 어떤 거예요? 가르치고 양육해서 길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이 호레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을 제공하는 단순히 그런 기능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또 좋은 환경을 이렇게 제공해서 과외 수업 시켜주고 또 좋은 뭐 등록금 내주고 이런 것이 부모의 뜻이 아닙니다. 부모님은 어떤 분이냐면 양육자이고 교훈자이고 길들이는 조련사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길들여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식을 만들면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계명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자동적으로 부모를 공경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자녀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양육하다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양육자가 될 때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내가 너에게 뭘 못 해줬어? 밥을 못 줬어? 또 뭐죠? 옷을 못 줬어? 뭐 교육을 안 시켜줬어? 여러분, 이런 말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 스스로 부모이기를 포기하시는 거예요. 부모는 성경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양육하고 길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가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실현이 되면 여러분 좋은 부모님이 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좋은 부모님 되시려면요,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시면 안 돼요.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말이 이 헬란 말로 파로르기조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파로르기조라는 말은요, 분노하다, 경노하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 이 단어는 상처를 내다 생채기를 낸다는 뜻이거든요. 자식에게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을 조금 거부 반응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식이 그놈이 노여워봐야 얼마나 노여워? 먹여주고 키워주는데 지까지 게 노여워봐야 뭘 노여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자녀가요, 이 파르르기조라고 해서 이 상처를 딱 받으면요, 이 상처가 잘 아물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자녀에게 상처받으면 좀 있으면 아물어요.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녀는요, 안 아뭅니다. 잘. 이게 안 아물고 있다가 덫이 나면 이게 분노심으로, 적개심으로 발전해요.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일을 안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책을 읽어보면 서양에는 효라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이런 미국에 가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등도 턱턱 두드려주고, 어떤 데 가니까 아버지 머리도 이렇게 쓰다듬어 주더라고요, 자녀가. 저는 전혀 이게 익숙치가 않은데 그 문화에는 그게 아주 그냥 익숙한가 봐요. 그래서 이 효는 동양에서 강조하는 이 사상이다 보니까 서양에는 상대적으로 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양이 서양보다는 효를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서양의 부모들보다 자녀들보다 이 동양의 부모와 자녀가 상처를 더 많이 받아요. 아니, 강조하지도 않는 서양은 잘 살아가는데 이게 강조하는 이 동양권에서는 왜 이렇게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 부모들이 상처를 받습니까? 어떤 통계 조사에 보니까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가장 듣기 싫어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요. 1위입니다. 1위. 여러분, 이것은요,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만드는 외통수예요. 그 말이 맞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이우시면서 키운 것을 자녀들이 모릅니까? 알고 있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그 말씀을 하시면 할 말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어요.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밥을 안 줬어, 옷을 안 줬어, 그러면 그게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잖아요. 그거 부모님이 다 밥 줬잖아요. 옷 줬잖아요. 할 말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문 쾅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밖에 할 게 없어요. 자녀들은. 거기다 대고 맞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하는 아이는요, 그 진심이 아니라고. 그 말 믿으면 안 돼요.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거는 열받으니까, 할 말을 하시니까, 옳은 말 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문 쾅 닫는 것밖에 없다고요.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답한 많은 10대 청소년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요.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자녀는 속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부모들도 다 그렇게 키웠어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또 더 나아가서 뭐라 그래요? 다른 집 엄마 아빠는 이렇게 해준대요. 이런 그런 말씀 드리면 부모님 어떻게 해요? 그날 잠 못 주무시는 거죠. 하루 종일 우시면서 내가 저거를 낳고 뭐 미역국을 먹었냐 싶어 책해가지고 뭐 별 얘기를 다 하시면서 혼자 가슴 치면서 막 울고불고 하시죠. 저희 부모님도 그러세요. 한번 말씀 잘못하면 전화 통화하다가 우리 부모님이, 저희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밖에 안 계시는데 그러니까 더 그런 마음이 크시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씀하는데 제가 들을 땐 도대체 이거는 안 맞는 말이라서 제가 한마디 딱 하면 화가 나셨다는 거 어떻게 아냐면요, 전화상으로 한 10초간 말이 없어요. 그러면 아차, 벌써 후회가 딱 드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날 하루 밤새도록 울었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 됐는데 자식이 나한테 그 상처를 줬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이것이 곧 뭐 저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저는 그러면 후회하고 어머니에게 삭삭삭 빌죠. 잘못했다고 비는데 그것도 한두 번인데 그것도 나이 들면 들수록 힘들어지더라고요. 웃으시는 분들 다 공감하시는 분들이죠. 그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 상처가 아물고 철이 드니까 부모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닌 경우가 허다합니다. 서로 사랑해도 시간이 부족할 판인데 그런 관계가 이렇게 철저하게 상처를 받고 이렇게 서로 반목이 있고 서로 보지 않고, 여러분, 이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저는요, 오늘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동양의 철학, 무슨 원리 또는 무슨 윤리, 전통, 뭐 미덕 이런 거 다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한번 접근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고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는 것이 원칙인가,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한번 성경적으로 실천해 보십시오. 어떤 결과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지 임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설교 초반에 부모를 공경하는 효를 도와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효는요, 자녀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면서도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부모 공경도 받으시고 자녀가 믿음의 자녀로 커가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어요. 성경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답을 이미 성경에 통해 기록되어 놨어요. 오늘 이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그 방법적인 것을 좀 소개할 텐데 여러분 잘 적어 놓으시고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오늘 4절의 말씀 가운데 양육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어떻게 양육하라고 말씀합니까? 첫 번째, 주의 뭐로? 교훈으로. 여러분,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양육을 하긴 하는데 뭐가 중요하냐면 이 방법이 참 중요합니다. 방법을 중요한데 주의 교훈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4장 6절을 잘 이해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이 훈계, 교훈, 이것을 어떻게, 교양을 어떻게 양육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는요, 이 잠언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양육하라고 하는가? 이 주의 교훈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그 잠언 13장 24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잠언 13장 24절. 자,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양육하는데, 주의 교훈으로 양육을 하는데, 그렇죠? 주의 교훈으로 양육을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릴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 보십시오. 잠언 13장 24절.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한다. 제가 요 옛날 버전인데 그걸 읽어드렸는데 이게 훨씬 마음에 와닿아요.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한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해야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은요, 자녀를 매를 대라고 가르쳐요. 참 신기하게도 아이가 기죽을까봐, 아이가 뭐 상처를 받을까봐 혼을 내지 않는 부모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부모들은요 정말 교훈으로 양육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해요.
그럼 목사님, 때려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매를 들어야 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성경의 교훈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징계하시되 무례하게 혼을 내면 안 돼요.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주의 교양으로 또는 훈계로 양육하다 할 때 이 훈계라는 말이요, 이 헬란 말로 파이데이아라는 단어예요. 파이데이아. 이 파이데이아가 어떤 뜻이냐면,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파이듀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말인데, 이게 이런 뜻이에요. 형식을 갖추다, 틀을 갖다. 교양으로, 이 교훈으로 양육하라 할 때, 이게, 너 해. 이게 교훈인 줄 알았는데, 이게 교양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매를 때리긴 때리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형식을 갖추고 틀을 갖춰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녀를 혼낼 때에도 방법과 절차와 격식이 있다, 그 말이에요. 혼내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는 이야기지만, 그 방법을 잘못할 때는 이게 안 좋은 거예요. 특별히 이 말로 언어 폭력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무튼 격식과 교양이 없이 마구잡이로 막 하시는, 막 손찌검을 하시고 머리를 막 때리시고, 어떤 분은 대하로 때리시고, 제가 대하로 한번 맞아봤어요. 그리고 밥 먹다 국그릇을 한번 맞아보셨습니까? 진짜 부모여서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진짜 완전히 돌아버리는 줄,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밥 먹다가 국그릇으로 머리를 난데 국 다 엎어지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뭘 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면 밥 먹다가 할 얘기가 없어져요. 근데 부모님이기 때문에 차마 어떻게 해볼 수는 없고, 어떻게 해요? 그냥 박차고 일어나서 밖에 나가는데 문 꽉 닫고 나요. 저 뒤에서 저런 놈 자식 저거 막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러분, 언어 폭력이 굉장히 심하죠. 여러분, 왜 격식을 갖춰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왜 주의 교훈으로, 교양으로 양육해야 되느냐?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자식은 여러분의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식은 절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많은 부모들이 이 사실을 모릅니다. 내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소유물로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격식과 절차와 방법을 딱 갖추어야 돼요. 자녀들의 인격을 존중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자녀의 상처는요, 매질을 했다고 오지 않아요. 부모의 무례한 말과 행동 때문이에요. 여러분, 절대로요, 매질을 해서 자녀 상처를 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요, 전에 있던 교회에 고등부 사역을 할 때 참 삐딱하게 나가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잘못했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내 종아리를 쳤다면 난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정말 그 부모님들이 정말 그 아이에게 회초리를 치지 않는가?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매일 때려요. 그런데 언어폭력, 격식과 양식을 갖추지 않는 자기 분풀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가 상처를 받는 거지, 절대 매를 댔다고, 회초리를 댔다고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격식과 양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초단을 아끼지 않으면 그 자녀가 망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예고한 거예요. 근데 시대가 어떻게 됐는지 자녀 아이가 상처를 받을까봐 훈계하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부모로부터 내 인격이 무시당했다고 생각될 때 상처를 받는 거예요. 매질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자녀는 내 몸에서 왔지만 여호와의 기업이라고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왕이시지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는 누구의 자식이에요? 왕의 자식이라고요. 옛날 고대 시대나 옛날 보면요, 이 왕이 자기 자녀를 교육할 때는요, 왕이 직접 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위탁해요? 따로 선생님이 있죠. 여러분, 그것을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합니다. 몽학선생. 자녀가 일정 기간 클 때까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몽학선생인데요. 여러분, 이 몽학선생이 그 왕의 자식을 가르칠 때요, 함부로 합니까? 함부로 안 하죠. 대신에 엄격하게 하고 매질도 합니다. 하는데 격식이 딱 있어요. 다 양식이 있다고요. 왜요? 왜 그렇게 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진짜 부모가
무섭잖아요. 진짜 보면 왕인데 함부로 손댔다가 이 댕강하면 어떡합니까? 항상 매질을 할 때는요, 다 격식과 절차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안 왕은 어떻게 해요? 묵인하는 거예요. 때리라는 거예요. 영화 같은 데 보면요, 이 왕자의 스승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엄격하게 가르치고 혼을 내고 다 하는데 이 아이가 어느덧 커서 왕이 딱 될 때, 왕이 되는 순간, 이 원래의 부모에게 딱 돌아갈 때요, 이 스승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영화 좀 보십시오. 영화를 좀 보세요. 어떻게 해요? 절을 하는데 정말 정중히 그 아이에게 절을 딱 해요. 저는 그 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은 여러분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소유가 아니에요. 왕의 자식이라고요. 가르칠 때에는 절차가 있어요. 때리셔야 되는데 형식이 있다고요. 이 절차와 형식을 갖추지 않으면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땅을 치시는 거예요. 내 아이를 맡겨놨더니 저렇게 비인격적으로 대하다니. 여러분, 그 가정이 화목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실 자녀를 막 키우시면 그 가정이 왜 깨지냐면 그 자녀가 튕겨나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버리시는 거예요, 사실은. 자, 두 번째, 여러분 어떻게 키워야 두 마리 토끼를 잡느냐? 우리 6장 4절에 보니까 양육하는데 어떻게 또 양육하라? 훈계로 양육하라 돼 있죠? 여러분, 훈계에다가 또 동그라미를 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훈계로 번역된 단어, 이 헬라어의 단어는 누데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그냥 뭐 한글로 써놓으십시오. 헬라 말을 모르시니까. 누데시아. 이 누데시아는요, 가르치다, 설명하다, 바로잡다, 교정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는요, 누데시아는 누데데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파생됐습니다. 이 누데데오는요, 본이 되다, 그런 뜻입니다. 본이 되다. 삶의 본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 왕의 자식인 당신의 자녀를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양육하라고 주셨냐면요, 영적인 군사로 잘 훈련시켜서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고 이 땅의 유혹에 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군사로 훈련시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는 왕 같은 자녀로 양육하라. 이렇게 주신 거라고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죠? 이 군사로 훈련시킬 때 어떻게 합니까? 훈련소 딱 가면요, 뭐 저도 훈련소 갔다 왔습니다. 근데 훈련소에 딱 가면 신병 교육대 가면 훈련 받잖아요. 근데 앞에 조교가 나와서 선글라스 딱 끼고 나와가지고 빨간 모자 딱 쓰고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냥 바보같이 멍청하게 서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당장 지금 화장실 가고 싶고 주저앉고 싶은데 여러분, 그 말이 귀에 들려요? 안 들리죠? 근데 수많은 그 말들을 뭐 이렇게 막 하고 난 다음에 이 까만 안경 딱 쓴 이 교관이요,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숙달된 조교 앞으로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그 눈이 딱 띄어져요.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숙달된 조교가 앞에 딱 나와 시범을 딱 보이는데 가만히 보면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주절주절 얘기한 거 그거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얼마나 힘든지 주저앉고 싶은데, 근데 숙달된 조교가 앞에 딱 나와가지고 척척척 하는데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게 뭐라는 거예요? 누데데오라는 거예요. 양육을 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왕의 자녀를 양육하는, 영적인 군사를 양육하는 숙달된 조교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성경을 잘 읽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녀들 앞에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그렇죠? 기도를 해서 이 땅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가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아이들 보는 앞에서 제발 좀 기도 좀 하세요. 우리 아이가 정말 예배 때마다 늘 참석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나가길 원한다면 부모님들은 예배 잘 나오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달랑 예배 나오시고 내 자녀가 예배로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 그거는 미신이라 그 말이에요. 뭐가 되란 말이에요? 숙달된 조교가 되셔야 돼요. 요즘에 뭐 담배 식당에서 피면 벌금이 뭐 엄청나다고요. 우리 아이가 담배, 술을 먹지 않기를 원한다면 아이들 보는 앞에서는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뭐 담배, 술 먹을 수 있겠죠. 그런데 내 아이가 그렇지 않기를 원한다면 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숙달된 조교 누데대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로 가르치고 또 이런 말로 행동으로 보이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그 아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아이로 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된 교육이 말에 있지 않고 이 삶에 있는데요. 근데 이 부모들이 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좋은 행동만 보일 수가 있겠어요? 부모도 인간인데. 그렇죠. 때때로는 어떻게 해요? 이 언행일치가 안 돼가지고 자식들 앞에 좀 이렇게 망신을 당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완벽합니까, 여러분? 저는 많이 있었습니다. 머쓱할 때가 있잖아요. 어저께까지는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뭐 하다가 딱 걸린 거. 그럴 때 애들이 쳐다보잖아요. 이렇게 딱 쳐다보면 아빠는 왜 그렇게 해? 제가 가끔씩 우리 아이들 태우고 이게 가다 보면 아무도 없을 때 빨간불이면 그냥 지나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서 아이고야 애들이 있구나. 그 생각이 딱 들어요. 이미 때는 늦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가시면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본을 보이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라고 말을 해놓고는 내가 그렇게 못할 때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아빠는 엄마는 왜 그렇게 해? 그런 마음이 딱 들 때 이런 것이 본으로 딱 바꿔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정하시는 거예요. 야, 미안하다. 아빠도 사람이니까 실수했어. 아빠 참 부족하지? 아빠도 실수할 때가 있어. 내 잘못이다.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나를 용서해다오. 나를 이해해다오.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어떨 때 자녀들이 상처받아요? 침묵함으로, 윽박지름으로, 은폐함으로, 그리고 더 잘났다고 더 올바른 교훈을 부르짖을 때 그때 자녀들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놀고 계시네. 네. 엄마 아빠나 잘하시지.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잘못했을 때 부모를 향한 감정이 분노로 실망으로 바뀌지 않으려면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듣는 자녀들은요 부모와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자녀들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제가 드리니까 어떤 분 저한테 이렇게 항변하실 수가 있죠. 목사님, 자식 가르친다고 다 되는 줄 아십니까? 타고난 기질도 있고 성품도 있습니다. 내가 자녀가 여러 명인데 다 키워봐도 요놈 다르고 요놈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도 한번 키워보십시오. 가르친다고 되는 문제인지. 지금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속으로 계속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마 계실 수가 있겠죠. 여러분 분명히 그 심정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다 달라요. 저도 아이가 둘인데 큰 아이하고 작은 아이가 좀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반응도 다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 한 가지로 가르친다고 자녀들이 다 똑같이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특히 자녀를 이렇게 키우다 보면 자녀의 문제만큼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가 전교 1등 했다고 전교 1등 자랑하면요 반드시 어떻게 해요? 꼴등할 날이 와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요? 굉장히 머쓱해지죠. 그러니까 자녀 자랑하면 뭐라고 그래요? 팔불출이라고 그래요. 팔불출. 왜 팔불출이라고 그래요? 팔불출이 뭔지 아세요? 자기 한 말에 책임을 못 져서 허풍치고 이게 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머쓱해져가지고 고개를 떨구는 사람이 팔불출이거든요. 왜냐하면 자녀의 미래는 알 길이 없기 때문에 큰 소리 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심정을 저도 이해합니다. 저에게 그렇게 항변하시는 분을 저는요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고 또 훈계로 양육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자녀들 다 받고 똑같이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절대로 기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말씀으로 내 모범으로 안 되기 때문에 조교가 돼도 안 되기 때문에 교양과 훈계로 아무리 가르치고 해도 자녀의 기질과 성향이 달라서 온전히 받지 못하는 내 손을 벗어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시편 127편을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시편 127편입니다. 시편 127편 4절과 5절을 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7편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3, 4, 5절을 같이, 세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성경 말씀 좀 찾으셔야 좀 되기 때문에 계속 찾으십시오. 성경 말씀 시편 127편 3, 4,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럼 제가 이 시편 127편을 작년 초반쯤에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 127편 이해가 잘 안 가죠. 우리 1, 2절을 안 읽었는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 깨어있음이 헛되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3, 4, 5절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것은 제가 뭐라고 설교했냐면 자녀 교육에 대한 시편이에요. 솔로몬이 지었거든요. 다윗이 지었거든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자녀가 속 썩이는 가정 잠 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맨날 경찰서 들락거리는데 어떻게 오늘 밤에 안 들어왔다 그러면 대번에 내일 새벽에 어디서 전화 와요? 경찰서에 전화 온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잠을 잡니까? 여러분 이 자녀는 아무리 지켜도 안 돼요. 창문 타고 도망간다고요. 여러분 이걸 누가 경험했냐면, 여러분 이게 솔로몬이 경험한 거예요. 내 자녀를 딱 공부시키려고 병사를 세워봤더니, 파수꾼을 세워봤더니 도망쳐요. 그리고 아무리 집을 세운다 하더라도요, 이 자녀만큼 큰 집이 없단 말이에요. 이거 수고가 헛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읽으신 여러분 자식을 뭐라고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까? 장사의 수중에 화살이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화살이면 부모는 뭐예요? 활이란 말이에요. 활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화살을 활에 걸어서 멀리 쏘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다. 한번 제가 정의해 볼게요. 자녀는 화살, 부모는 활, 궁수는 하나님이에요. 시편 127편이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정말 잘 규정한 것이, 어떻게 자식이 화살이고 부모가 활이라는 이런 생각을 솔로몬이 하게 됐을까요?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궁수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당신의 자녀를 좁은 데서 맨날 우물한 개구리로 살다가 끝나길 원치 않으시고 멀리 날아가길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이 자녀된 화살을 멀리 쏘기를 원하시는데, 누가 필요해요? 누가 필요해요? 부모인데 뭐가 필요해요? 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활을 걸어서 한번 쏴보신 분은 알겠지만, 궁수가 이 활을 땡기는데, 시위를 땡길수록 이 활이요, 구부러지면 구부러질수록 활이 멀리 나가요? 적게 나가요? 멀리 나가요. 여러분 활이 이만큼 구부러졌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부모의 허리가 휘었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허리를 굽힌다는 거예요. 물론 서서 기도도 하면 되죠. 이런 말은 뭐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허리를 굽힌다는 이 유대적 표현은요, 허리가 휜다는 것은 고생한다는 뜻도 있지만 기도한다는 거예요. 궁수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먼 지경까지, 먼 비전을 향하여 탁월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활용하세요? 부모의 허리를 활용하신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끈을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궁수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지금 붙잡고 계시는데, 어디다가 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쏘면 톡 떨어져요. 앞에. 기도하지 않는 자녀는 앞에 톡 떨어지는 거예요. 멀리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키우시겠습니까? 목사님, 저희 자녀는 다 컸는데요. 그럼 여러분 손자, 소녀는 어떻게 키우시겠습니까? 어떻게 키우셔야 돼요? 이렇게 키우셔야 돼요.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양육하시는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셔야 돼요. 허리를 휘면 휠수록, 무릎을 꿇으면 꿇을수록 어떻게 해요? 멀리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 127편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하면서, 여러분 성문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쳐야 되는데, 이 성문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문은 거의 대부분 마지막 날 심판 때입니다.
왜냐하면 옛날 구약시대에 심판을 어디서 했냐면 성문에서 했어요.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이 성문은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가 성문이에요. 거의 100% 그래요. 여러분, 성문이면 마지막 날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이 전통의 화살이 가득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도로 키운 그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맡아서 그 아이를 멀리 쏘아보낸 그 자녀들은, 그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원수와 담판할 때, 원수가 누구예요? 사탄이죠.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원수는 어떻게 해요? 내 자녀가 내 것인 줄 알고 맨날 때리게 키우고, 맨날 언어폭력하고, 맨날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이나 받으려고 하고, 이런 사탄의 괴계를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그때의 원수를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때 사탄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거봐, 좋은 학교 가면은 성공하는 줄 알았지? 좋게 결혼하면 잘 되는 줄 알았지? 속았지롱. 네, 이렇게 사탄이 여러분을 우롱한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은 부모는 그 사탄의 머리를 짓밟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된 부모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